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바로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나중에는 형님들과 아버지 온 식구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고난을 다 뚫고 이집트 총리가 되고 또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요셉은 결코 인정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꿈꾸고 나면 다 해석이 되고, 요셉처럼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해서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랑 우리랑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종살이를 잘 극복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이집트 총리가 돼서 꿈 해석 잘하고 곡식을 잘 모아서 7년 풍년을 잘 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성공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 자신의 노력, 요셉의 삶 속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뭐다? 우리가 모르는 요셉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카소 아시죠? 이 그림 그리는 피카소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동, 과정은 모든 성공의 기초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의 핵심은 과정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공만 봅니다. 성공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 성공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셉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과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좋은 일도, 여러분 좋은 일이 그냥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떼돈을 벌었습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실패하고 재기하고 실패하고 재기해서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2세 3세 때 가면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사업을 말아먹잖아요. 그게 JTBC 아닙니까? 3대째 아들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손자 때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면 성공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을 당한다 칩시다. 그 어려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 그거를 자꾸 부정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가 나오려면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요셉은 과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보는 요셉의 성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요셉이 거둔 성공, 꿈을 해석하고 가정 총리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잘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가족들을 잘 이집트로 모시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의 과정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해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신승리도 아니고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과정이 있는 삶,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과정이 있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요셉이 가정총리,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7년 풍년을 이후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느냐?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늘하고 내일만 보는 사람이지 어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어제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어제는, 과거는 너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버려가지고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이죠.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은요, 그 불행한 일을 내려놔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 슬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숨기지 않고 그거를 자꾸 껴안고 있지 않고 그거를 남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 뭔가 실수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털털한 성격이긴 한데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자꾸 곱씹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옛날처럼 뭐 하나 실수했다고 아유 내가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으면은 제가 일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 아십니다. 우리 목사 장로 체육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운동을 잘하거나 제가 체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워낙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뭐 드는 것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계주를 하는데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 담임목사, 장로, 뭐 사모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경기 북부 부목사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도 그냥 굴렀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버튼이라 그러죠. 이거 주는 거. 그게요. 이거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 큰 풍선으로 만든 뭐 그런 거였어요. 그거를 들고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까 휴대폰을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쪽팔려가지고 제가 어딜 숨든지 막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고 내가 한번 넘어졌으니까 엄청 재밌었겠지 뭐 그러고 말았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러질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계주 끝나고 나니까 제가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남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단추를 잘못했는지, 뭐 매니큐어를 무슨 색깔,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한번 매니큐어가 바뀌었네, 머리가 바뀌었네 말을 할 수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잘못했 그런 거 한두 번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너 저 사람이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다? 너 저 사람 쳐다보는 게 그것 때문에 쳐다보는 거다? 온갖 소리를 귀에다가 막 주니까 온갖 상상을 막 하는 거, 상상을 혼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디 못 가겠네, 내가 사람 못 만나겠네.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도 은혜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셉은 털털한 성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것도,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늘에 충성하는 거, 오늘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요셉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먹을거리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하철인데 길거리 가보면요, 과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고 내가 옛날에 뭐 몇백억을 벌었고,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못 벗어나요. 옛날에 뭐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10년이 지나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과거가 어떻든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미국 여자 중에서 제일 인지도 있는 여자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사촌 오빠한테. 근데 그거를 숨기고 다니질 않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다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상처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하는 연예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는 항상 특종이 나온 거예요. 특종이. 그 연예인들이 막 거기서 막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숨기면요, 자기가 뭐 실수했다, 자기가 뭐 문제 있었다, 그걸 자꾸 숨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도박한 연예인들 많이 있죠. 근데 나는 도박 안 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연예인 활동 못 해요. 근데 그 황기순이라고 도박했잖아요. 황기순. 그 사람은 개그 하는데 나와가지고 도박한 거를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는 거를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줘요. 하지만 오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과거를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남들은 내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얘기해도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숨기고 다니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요, 남들이 나만 보면 너 남들이 그 눈치챈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너 그거 알고 수군거린다? 마귀가 얼마나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해가지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그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냥 털어놓고 말지. 뭐 그거를 뭐 소문 잘 내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을 집중하고 미래를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과정이었다.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병은 낫고 싶고 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고 계속 내 과거에 매여 있다. 내가 옛날에 누구랑 어떻게 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거에 매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과거를 털어놓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성공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삶의 과정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몰래 하는 거를 남들이 아나?
모르죠. 근데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남들 모르게 혼자서 하는데 그걸 남들이 어떻게 알지?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알게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왔다? 한 번 피는 거는 모르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반드시 냄새가 나고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도박을 한다? 뭐 한두 번은 모른 척 하겠죠. 뭐 안 걸리겠죠. 근데 그 도박이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면 반드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어떤 생각을 주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든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거 아무도 몰라. 너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너 괜찮아.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얘기 다 아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면 더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데서는 내가 막 젠틀하게 살지만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대로 하면 뭐 어때?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나와 보이는 나가 달라버리면 하나님 절대 은혜 안 줍니다. 왜? 하나님 둘 다 보고 있는데 저런 놈한테 내가 은혜를 줘야 되나? 자괴감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라디오가 되면 안 돼요. 고장난 라디오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가 고장이 딱 난 것만 정확해야 그걸 고치면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장이 나도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야지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래버리면 그럼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보고 남들 안 보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이 덩치도 좋고 잘생겼으니까 나랑 잠자리 하자고. 남편 출장 갔을 리가 없다고.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보디발 주인님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남들이 안 해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남한테 친절하게 하고 말을 곱게 하고 이러는 거 뭐 모르겠죠 남들이.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행동도 내가 남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 남들 모르게 해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와 다른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한다라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런 생각이 나네.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게 되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네. 옛날에는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과정.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비하인드. 요즘 사람들은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가장 화려하고 영광된 순간이 하이라이트죠. 비하인드는 뭐예요? 감추어진, 가장 어둡고 감추어진 것을 비하인드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라이트죠. 연예인이 이사만 가면 나 혼자 산다 찍습니다. 저 반지하 살다가 어디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이사 가면은 찍습니다. 왜? 자기 하이라이트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그 연예인이 반지하에 있다가 그 좋은 집에 이사 가기까지 과정을 안 보는 거죠. 얼마나 절약하고 애써서 갔겠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어려운데도 거기에 간 거는 모르고 그냥 연예인들이 막 깨끗하고 화려한 집에 사니까 나는 저 정도 못 사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계속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뭐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뭐 자가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쓰고 뭐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인드 뭡니까? 특종 세상, MBN에서 하는 특종 세상 비하인드죠. 거기 보면 연예인인데 망한 연예인들만 나오잖아요. 암 걸린 연예인, 이혼한 연예인, 병 걸린 연예인, 부도받은 사기당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불구경 좋아하는 거랑 딱 똑같아요. 남의 불행을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도 그거 굉장히 즐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지금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늘려가고. 근데요, AI 시대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내가 이제 AI에게 직장 다 뺏기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만 받고 그냥 지금 우리 기초소득자처럼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를 즐거워할까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한테 씹어 먹히고 서로 칼로 찌르는 건데 사람이 남의 불행을 즐겨하는 거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아마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없으면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야, 누가 말이야 이혼해갖고 쫄딱 망했대. 아유, 그래? 이러면서 또 소문내고 다니고 막 그거 가지고 위안을 삼고 아유, 나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비하인드, 망한 이야기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를.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망해가는 과정의 길에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게으르지 말고 남 믿고 투자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몸 관리 평소에 잘해서 병 걸리지 않고 내가 문제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이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망했대, 암 걸렸대, 이혼했대, 그런 거 보고 그냥 그거를 막 비웃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 나중에 되면 그런 사람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못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를 본받아가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화려함, 하이라이트, 남의 불행, 비하인드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함이 있기까지의 과정, 그 비하인드, 그 어려움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우리는 과정을 나쁜 과정은 빼고 좋은 과정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도 하이라이트가 많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작은 노력들의 합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공은 작은 노력들의 합산이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는 그냥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성공은 없습니다. 다 옛날부터 준비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없고 한 번에 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노력과 잘못된 습관의 합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 좋은 과정이 쌓여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성실히 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오비이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은혜를 안 줍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된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적으로 은혜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거지 과정 없이 복 받는 거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25년을 참았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다윗도 10년을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은 건너뛰고 그냥 화려하고 좋은 것만 바라십니까? 그거는요, 잠깐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도 그냥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 모두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